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이면 이제 설 명절이 있는데요. 혹시 또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등장하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고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기관을 선생님 또는 랍비라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존경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본 28절 이하에 나온 서기관은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었죠.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랍비들은 보통 생각할 때 모세 오경 안에는 613개의 계명과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걸 항상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과 율법이 다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이웃 사랑도 첨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인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웃을 계속해서 미워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며 살게 돼 있죠. 그 말씀이 요한 1서 4장 21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서 작동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웃을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나요? 박애주의 정신으로, 그리고 휴머니즘으로 자신의 동기에 의하여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죄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아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에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거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런데 지식으로만 배우면 안 됩니다. 사랑은요,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사랑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울고 웃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랑의 실천이 될 겁니다. 사랑은 실천하고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자, 이제 35절로 와서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계속 지금 서기관이 등장하죠. 앞단락에도 서기관이 나왔었고 지금 본 단락에서도 서기관이 나오고요. 다음 단락에서도 서기관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8절 이하의 서기관은 긍정적인 서기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35절 이하에서 나온 서기관들은 그냥 보통의 서기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3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서기관은 부정적인 서기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서기관들 그리고 보통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그런지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죠. 자,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나요?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자, 같은 단어긴 한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원래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아주 특별한 예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기름을 붓고 그 예식을 거쳐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죠.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없으니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 그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분이죠.
근데 이 오늘날의 이 고사와 같은 제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대리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기름을 부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보통 명사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후일이 되면서 거기 보통 명사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여러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죄로 억눌려 있던,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게 불의로 완전히 어그러져 있던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구세주 또는 구원자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세주에 대하여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네, 한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탄생한 아기 또 앞으로 오게 될 이 아들,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그러져 있던 것을 공평으로 공의로 다스리게 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절 볼게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인데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는데 이가 누굴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6절부터는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6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가 전혀 다치지 않고, 자, 이런 곳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분, 그 누구실까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앞으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지금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또 동쪽으로 가면 나중에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약소국이 받는 서러움과 어려움이 있죠. 강대국이 항상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그들을 식민지로 삼고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쳐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스라엘이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좀 강하게 만들어줄 사람, 우리를 좀 더 이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이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좀 우리나라를 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그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실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35절에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 왕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었죠.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유능한 왕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이 다윗 왕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것이죠.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한 절만 딱 볼게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그가 왕이 되어, 메시아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정이죠. 그리고 이건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만 보아도 딱 알 수 있죠.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누구의 자손으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계보에, 족보에 딱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큰 오해를 한 겁니다.
자, 어떤 오해를 했냐면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 문제점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로 만든 겁니다. 물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은 분명해요. 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자손의 민족으로만 가두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만의 사람들로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가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냥 이스라엘만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스라엘만을 통치하고 그렇게 하는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뿐,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할 뿐, 모든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어떤 특정한 나라만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특정한 나라만 생각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35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에는 분명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다.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는 아니다. 라는 그 의미가 지금 이 35절 지문에 함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36절이에요. 자, 36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한 것입니까? 각주에 보니까 어디를 인용한 건가요? 시편 110편 1조를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주어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똑같죠? 시편 110편 1절과 또 마가복음 12장 36절이 내용이 같죠?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지요. 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6절을 보고 또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서 네 가지 점에 유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시편 110편 1절 이 시를 누가 쓴 겁니까? 누가 썼나요? 제가 함정을 파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썼다고 돼 있잖아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육체적으로는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시편 110편 1절을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시는 미래를 예언하는 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시입니다. 특히 누구에 대하여 예언하는 시냐면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시다. 1000년 뒤에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이미 오실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의해서 보여야 될 것은 이 시를 다윗 자신이 자의적으로 썼나요? 그게 아닙니다. 36절 초반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 친히 말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쓰라고 명령하셔서 이 시를 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얼마나 믿을 만하냐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쓰시도록 한 거니까 이건 완전히 100%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호칭에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성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한번 36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좀 말이 어때요?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 똑같은 사람이 같이 서로 얘기한 건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주님과 뒤에 있는 주님이 서로 다릅니다. 자, 앞에 있는 주님은 누굴까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나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님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주님, 그 뒤에 있는 주님은 누굴까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편 110편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대화한 내용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화한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다윗이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성자 예수님 역시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먼저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육체로는 천년 뒤에 오실 분이지만 영으로는 이미 존재하고 계셨죠. 그리고 심지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이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자기를 창조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놀라운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천년 뒤의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언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 스스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6절을 다시 보니까 당신은 내 우편에 앉아 계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분,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러므로 마가복음 12장 37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이렇게 해석하신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거기까지요. 다시 한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이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미리 보고 예언하면서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다윗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메시아,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메시아,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게 엄청나게 높은 분이시고 다윗이 주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던 그 메시아관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 어쩌면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며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기대를 하세요? 우리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우리의 문제가 좀 풀려지지 않을까?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되고 또 뭔가 일들도 잘 풀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오해하여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잘 될 수도 있고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들여와서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또 명예나 권세나 그런 물질이나 성공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37절 전체를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자, 3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누구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여 들려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즐겁게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초두에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세상 것에만 얽매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기 쉬워요. 예수님을 보아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를 오해하여 넘어가는 이스라엘처럼 믿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정체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고 물질도 성공도 보장시켜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이 모든 육적인 욕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며 사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